하나님 아버지, 드린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 다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기쁨으로 빛을 비추며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웃음 전해주는 복된 주의 사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인생, 문화 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또 맞은 인생들이다. 대박 맞은 인생들이다. 복 받은 인생들이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신문을 보는데 이 부산에서 34살 된 황씨성을 가진 사람, 우리 교회는 황씨가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다행인데 이 황씨성을 가진 남자가 1억 3천만 원어치의 $130,000의 그 셀폰하고 뭐 등산용품 이런 것들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황 씨는 이미 여러 건의 절도와 사기로 지명수배를 받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잡힌 거예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뜻밖의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2006년 26살 먹었을 때 미혼이던 이 황 씨가 한국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돼서 13억 원, 1.3 밀리언을 받은 대박난 인생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1,300만 원도 아니고 1억 3천만 원도 아니고 13억 원이에요. 여러분, 13억 원 벌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헌금한다고 속으로 생각 하나도 안 하시죠? 예.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13억 원. 우리 이민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의 기쁨과 대박 인생은 정말로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몇 억씩 날리고 또 고급 술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못 돼서 13억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도둑질을 하다가 한 번 놀아본 사람이니까 이제 놀고 싶으니까는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명수배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을 팔아가지고 또 로또 복권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박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훔치고 팔아서 복권 사고 뭐 유흥비 쓰고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지만 않았더라면 휴대폰 절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복권에 당첨되지만 않았더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직도 이 인간 정신 못 차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인간 되기 멀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내 인생 망하겠다. 이렇게 로또 복권에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억 원이 생기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건 사업 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요.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 친척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잘 못 쓰겠다 싶으면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좋은데 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로또 한번 맞아보기 원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돈이 생겨서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 사놓고 자기가 잘못 관리하고 자기가 잘못 써놓고 그래서 배가 망신해 놓고는 로또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이 사람 아직도 멀었구나.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 떠올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로또를 받았습니까?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러면서 엄청난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갑니다. 얼굴에 인상이 써지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내가 괜히 교회 다녔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기쁨을 빼앗겼다.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이러면서 환경 탓, 사람 탓하면서 얼굴에 기쁨은 없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후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로또 당첨을 받았다가 오히려 후회하는 그런 사람과 참 다름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로또에 맞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범죄인이 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비참한 삶들을 살아갈까요?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 은혜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문화 비유를 보면은요,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하늘로 갔다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문화를 맡겨 주었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 비유가 다른데 마태복음은 달란트고 누가복음은 문화잖아요. 마태복음은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10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해요? 장사해라. 영어로 보면 이 문화가 워크할 수 있도록, 이 문화가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부탁을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십니다. 이 우리가 받은 문화, 이게 구원의 은혜고 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신앙인데요. 이것을 잘 관리하고 키우면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도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에 묻어두거나 이것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빼앗겨버리면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차라리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잘 관리하고 키울 수 있을까? 그게 숙제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신앙생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잘 하려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장사가 잘 됩니다. 장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내면 장사가 잘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발견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세력이 뭐예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정말로 살맛나게 살아가는 맛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맛이 이 맛이야 하는 그 맛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과 은혜,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 이것을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김동 목사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누구를 건드리냐? 그냥 놔둬도 자기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지 알아서 죄악된 삶 살아가는 인간들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건드리나? 그냥 놔뒀다가는 사탄, 내 코가 큰 코 다치겠다. 이 인간 그대로 뒀다가는 믿음의 거장이 돼서 나를 대적하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 건드린 인간들, 고난 가운데 사람을 몰아넣은 그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보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민생활 20년 했어요. 여러분, 다 원해서 이민생활 하지만 원하지 않는 이민생활 20년 동안 남 밑에서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데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 고난으로 사탄은 몰아넣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팔려가고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하고 생이별하는 거예요. 물에 버려지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충성을 바친 사울왕한테 쫓겨서 광야에서 정말로 이슬 먹으면서 그렇게 굴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탄이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은 놔뒀다가는 나중에 사탄의 나라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탄 편은 아니구나. 사탄이 건드릴 만한 사람이구나. 이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올 때 사탄이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탄이 건드릴 때,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잘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한테 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빼앗기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에 인상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싸울까요? 그래서 어떻게 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사무엘상을 보면 정말로 그 잘 싸워서 승리하는 법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잘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형 엘리압이 교만한 놈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교만한 거사, 집에서 가만히 있지? 네가 뭐라고 전쟁터에 나와서 구경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책임감이 없다고 비난해요.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떼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 책임감 없는 녀석아 비난을 합니다. 또 사울왕 앞에 가니까는 야,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녀석이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하느냐. 너는 어려서 싸우지 못해. 그게 팍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목숨 걸고 싸우러 나왔으면 격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힘써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시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헌신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기 삶을 드리는데 옆에서 막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모욕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하고 싸우겠죠. 그죠? 인간이 나를 뭘로 알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싸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참 잘한 점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고 싸우지 말아야 할 내 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울 왕이나 형 엘리압이 자기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형이나 사울하고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골리앗하고만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빼앗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다 보면 은혜를 뺏겨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나한테 좋은 충고의 말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워요. 우리 애들, 부모가 사랑의 말로 좋은 말을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잘 받아들입니까? 엄마 아빠 싫어해요. 이건 다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세상을 적군으로 만드는 어리석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 다 뺏깁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한테서 은혜를 뺏어가는 사탄의 세력이다.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놨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잘 싸우는 것은 적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아내, 같은 교인들, 이 사람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은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지키려면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데 배를 방어하고, 배를 때리려는데 얼굴을 방어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는 거예요. 1회를 못 넘기고 KO패 당하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데를 방어해야지, 엉뚱한 데 방어하면 그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어디를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도 너는 못났어, 네 얼굴 성형수술 해서 고치지 않는 한 네 인생은 필 가능성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자기 외모나 자기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여자는 행복해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외모 번듯하고 남편 번듯하고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는데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왜 나와요?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났어, 네 외모 못났어, 자꾸 마음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바르게 먹지 못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들도 참 어렵게 돌아서 넘어가게 돼요.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사랑에 빠졌어요. 첫사랑에 빠진 거예요. 물불 알가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불행하겠다. 그래서 아빠한테 이 남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결사반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절대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하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여자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억압적이고
내가 원하는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러고 모태신앙이 돼 신앙을 버렸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반대했나? 자기가 첫사랑에 빠진 그 남자의 형편이 뭐냐면 6 형제였어요. 6 형제의 장남입니다. 막내가 9살짜리였어요. 그 집에 시집가면 자기 외동딸, 딸 딱 하나인데 외동딸이 6 형제 있는 집안에 9살짜리 막내 시동생이 있는 그 집안에 시집가면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한 거예요. 자기라도 지금 내 딸이 있는데 그런 집으로 시집가겠다 그러면은 반대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20년 전에 이 여자분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마음 먹었더라면 아마 20년 동안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은 우리 인간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시험의 실패라든가 결혼의 실패라든가 뭐 사업의 실패라든가 인간관계의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고쳐먹으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문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마음을 가장 잘 방어하는 방법. 제가 볼 때는 2가지.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확실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를 아주 부끄럽게 하는 편지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편지가 2002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서울 금호동에 살던 39살 이명자 씨가 45살 남편 김석진 씨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편지가 조금 긴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셔도 돼요. 어느 장애인 아내가 남편에게 바치는 사부곡.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39살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저희 다리가 되어주는 고마운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1살 때 열병으로 소아마비를 앓은 후 장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에 멋진 글귀로 글을 쓰지는 못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방송을 통해서입니다. 지난 1983년 우연히 라디오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해 문박 출입을 못하며 살고 있는 저의 사연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지금의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들고 있던 펜으로 무심코 저의 주소를 적었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바로 저에게 편지를 했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를 잘 몰랐던 탓도 있었지만 남자를 사귄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답장도 없는 편지를 1년 가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왔고 저는 여전히 답장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주소 하나 달랑 들고 무작정 그 먼 곳에서 서울 금호동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사정상 반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먼 곳에서 저를 찾아온 사람이기에 손수정성껏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만나고 제주도로 돌아간 남편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톡씩 보내던 편지를 거의 매일 일기처럼 적어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포 하나가 왔는데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 걷지도 못하는 저에게 1000개의 날개를 달아 이 세상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며 보내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남편의 청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직장을 포기하면서 저를 보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왔고 3년에 걸친 청혼 끝에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결심했습니다. 1985년 7월 17일 저희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읽으면서요, 참 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는 사랑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우리한테 와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나 너랑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청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부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이어져요. 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보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내 삶의 날개가 되어주는 당신께. 여보, 지금 시각이 새벽 5시 30분이네요. 이 시간이면 깨어있는 사람보다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더욱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미 집을 나서 살얼음 같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맡기고 있겠지요. 그리고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드는 당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늘 힘겹기만 한 우리의 생활이 당신을 많이 지치게 하고 있네요. 내가 여느 아내들처럼 건장한 여자였다면 당신의 그 힘겨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으련만. 평생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는 그럴 수가 없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자꾸 서러워집니다. 자동차에다 건어물을 싣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한 방울, 전기 한 등, 10원이라도 아껴 쓰는 것이 전부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불편한 나의 다리가 되어주고 두 아이에게는 나의 몫인 엄마의 역할까지 해야 하고 16년 동안이나 당뇨로 병석에 누워내신 저희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당신. 김병의 효자 없다는데 어머니께 딸인 나보다 더 잘하는 당신이지요. 이런 당신께 자꾸 어리광이 들어가시는 어머니를 보면 높은 연세 탓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 속이 상하고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남 모르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답니다. 여보, 나는 가끔 깊은 밤잠에서 깨어 지친 모습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당신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생각합니다. 가엾은 사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한평생 걷지 못하는 아내와 힘겹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서러움이 북받치지만 자고 있는 당신에게 혹 들킬까 봐 꾸역꾸역 목구멍이 아프도록 서러움을 삼키곤 합니다. 여보, 지난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당신은 결혼 때 팸을 한 가지도 못 해줬다며 당신이 오래도록 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나에게 조그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었지요. 그때 내가 너무도 기뻐했는데 그 반지를 얼마 못 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 다시 팔아야 했을 때 처음으로 당신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신은 그때 일을 마음 아파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까지 반지 없으면 어때요? 이미 그 반지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퇴색되지 않게 새겨놓았으니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3년 전 당신은 8시간에 걸쳐 신경수술을 받아야 했지요. 그때 마취에서 깨어나는 당신에게 간호사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가리키며 누군지 알겠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사람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바보처럼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떨어뜨렸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그래 여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당신 늘 내 곁에 있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여보, 한평생 휠체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이지만 당신이 있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바로 그 천사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늘 감사의 두 손을 모으며 살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이것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남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사랑할 사람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아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사랑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이 사랑을 받은 이 임용자 성도예요. 딸이 한나고 아들 이름이 김호세아인 걸 봐서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남편에게 가진 소원이 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내 소원은 높은 구두 신고
당신 팔짱을 끼고 걸어보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 힘겹게 살고는 있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랍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우리 부부가 이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 나는 건강한 사람, 당신은 조금 불평한 장애인으로 만나 다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이게 아내의 마음입니다. 평생 남편이 나를 위해서 해주었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남편이 조금 불편한 장애인으로 태어나 내가 평생 도와주고 싶다. 내가 평생 남편을 섬기고 싶다. 이게 아내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마음은 다 이 이명자 집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걸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갖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얼굴에 인상이 써지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요. 진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때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사탄이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누구가 됐든 간에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인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우리를 결코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여러분 다 편지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편지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우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어렵다면 예수님한테 쓰는 것이 좀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 공격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사탄이지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 공격할 때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갚기 위하여 이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장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데 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높여주며 주님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 사랑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마음에 있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위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 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과 장래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